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무더위 지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시편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본문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시편의 전체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바라시는가,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나 모호해 보이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물처럼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춰주시고 또 시편 속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파헤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이것이 감춰져 있고 또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참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한 가지 체험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법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찾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우리의 중에서 이제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살육을 그렇게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왜 그렇게 죽고 죽이는 것이 가득하며 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고 또 가끔씩 분노가 찾아오는가? 시편이 자신의 고통이라든지 자기가 당한 시련이라든지 또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반항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시작했다가도 시편의 그 편의 그 끄트머리를 바라보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로 거의 다 끝을 맺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 어조가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마음속에 어떤 혼란과 이해 못할 어떤 괴로움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거든요. 이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감정이 평화에 이르는 길은 갑자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 평안이 없는 감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평안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둘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모든 울부짖음과 또 괴로움, 몸부림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선택하신 백성을 구하시고자 번개같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무엇인가 말씀을 보내서 해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완전히 그분의 뜻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평안이 깃들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펴서 암송할 때 비록 그 의미가 처음에는 마음에 얼른 와닿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향하는 마음의 목표를 끝까지 품고서 그 시편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그 내용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시편이 우리 각자의 삶의 체험에 맞는지,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맞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확 하고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생활과 조건에 잘 맞는 시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내 상황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탁 하고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이 은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초대에 응답을 할 때 시편이 그저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이 되고 또 시편을 읽을 때 그 언어가 내 영혼을 비추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일상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활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내 영혼을 정말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친교를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이제 세 절로 이루어진 시편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제가 큰 일을 뭘 꾸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에 고요히 내 영혼을 가라앉히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깊은 친교를 누리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거대한 일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아니라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세계 속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서 시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일치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그 험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함께 짐을 지려고 노력할 때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일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어느덧 찾아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라고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사람만 찬미라는 말이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의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지요? 네, 신앙의 어둠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그 어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신앙의 어둠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둠 밤을 맞이할 수 있는가? 네, 당연하지요. 오히려 더 이 어둠 밤을 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때는 어둠이 빛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 먼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 마음에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먼저 세상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영혼에 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모자라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슬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상한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 많은 시들이 고통과 시련 중에서 암송하기에 적합한 시편들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타락한 우리들이고 근데 이 모든 이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뭐 평탄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고 중대한 죄들이 자행되고 있고 점점 더 큰 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 어떤 절대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 힘을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은 단지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수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의지, 마음이 알게 됐을 때 결국은 구세주의 영,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그 기도와 합하게 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르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빌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그 개인과 또 가정들이 가족들의 어떤 그 상태에 맞는 요구에 적합한 시편을 한두 편 정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맞다.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고 먼저 그 시편에 담겨 있는 의미를 구별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라든지 또 슬픔이라든지 또 소망이라든지 어떤 받고 있는 시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련이잖아요. 또는 뭐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을 때라든지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암담하죠. 그러니까 어떤 시편이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 불에 의해서 강화되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서는 중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실 것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냥 두지 말고 뭐 다 큰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분명히 믿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요구에 맞는 시편을 선택해서 그것이 가정 기도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가정 속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모든 단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속의 각 모임에도 적용이 돼요. 주일학교라든지 또 교사들의 모임이라든지 속장님들 모임이라든지 평신도 일꾼들,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떤 교회 속에서 있는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의 선교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처한 현실에 맞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요.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또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모여 있는 사람들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버라든지 노인들이 모인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청년들이 모인 곳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함으로써 각 모임에 적합한 기도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편을 읽고 또 그것을 고르고 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대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날에 첫 번째 부류는 시편이 완전한 기도 양식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양식이라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편을 자기의 기도에 이용을 안 합니다. 시편을 그냥 시편으로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냥 기도 양식이네 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시편이 참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확신을 해요. 그리고 시편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는 시편들을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찬송을 합니다. 시편 속에 자기의 영혼이 잠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좋은 얘기네, 참 은혜롭습니다 하고 그러고만 마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는 거기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은 시편의 어느 부분의 의미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미해야 돼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서로서 주신 또 찬양서로서 주신 이 시편 150편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찬미의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찬미요, 가장 완전한 기도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시편은 완전한 영혼의 찬미 또 영혼의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가 여러분의 시편 읽기에 평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천 년이 넘는 이 시편을 새롭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감흥의 도구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